예, 할렐루야. 오늘 그 이사야 41장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들리는 만큼 결정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세상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지옥을 방불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 신앙의 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 2주 전에도 그 천국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인생을 얼마나 천국으로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진수의 한 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보면 죽어서의 천국보다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갖다 천국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느냐의 결정적인 그 분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창조했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을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세상의 정보처럼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들린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들려지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들려지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세상 그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유독 당신의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이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장선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이 말씀 뒤에다도 신어놨는데 사람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만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는 그 사람 속 안에 이런 거예요. 오늘 저도 이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냥 애야, 나는 그냥 연약하고 그냥 난 누가 도와주기만 바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조그맣게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딴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만큼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자세를 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정체성의 가슴 속에 확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야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들린다니까요.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 들리는 소리들.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요것이 내게 늘 들리는 성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렵고 곤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적을 창조해요.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솟아났을 내시며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 능력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든 자체가 위대한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를 갖다 고아처럼 버리지는 않고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곧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기에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아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국한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함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의지는 했는데 잘 못해. 힘이 없으니까, 지혜도 부족하니까, 능력도 딸리니까 못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주가 저하고 놀다가 뭐 들다가 안 되면 그 녀석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를 쳐다봐요. 그러면 내가 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요? 쫓아가서 들어주죠, 제가. 그죠? 어린 손주도 지 할아버지하고 놀다가 도와주세요 할 줄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 하나님이요, 지어서 성취하시는데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나는 안전할 것이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 안에 나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살짝 열어보면요, 마치 상처 입은 강아지와 같아서 온통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 팔자에 무슨 성공이야, 내가 뭐 잘 되겠어, 오늘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면 다행이지, 이러한 아주 착하고 똑똑한 마음들이 다 있는 성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어떻게 알았지? 내 얘기를? 안 돼요. 아셨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창조하고 너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야곱의 후손,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옛날에 선택한 누구야? 여수르나. 너는 내 일을 맡은 종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르나라고 하고 있어요. 너 나의 야곱의 후손아 말씀하시고 여수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여수르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귀엽게 보는 애칭이 여수른이에요. 야곱을 갖다가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계속 여수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른.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은 말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놀릴까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 별명을 부를 때는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귀엽고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도 제 딸이 있고 제 아들이 있는데 제가 딸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여우면 제가 그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불러. 그러면 걔는요, 성질내고 지랄하고 별짓을 다 가도 걔는 제 앞에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이제 주일이라고 다 폼 잡고 다 옷 입고들 왔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쉽지 않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말은 교회 와서 번지르게 하는데 실제로 살려면 너무나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는 거예요. 너 야곱의 후손, 너 여수르나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내게 천국이 임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을 갖다가 오늘 다시 한번 봐요. 1절에 보면 들어라, 너를 창조하고 너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안 들리면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일할 때 너무나 힘든 게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 실패하지 않았냐면 나는 끝까지 나는 망했다라고 손을 안 들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인생에서 안 믿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다.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뭐가 겁나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음성 듣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3절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듯이 내가 죽어가는 내게도 생명력을 부어 내가 새싹을 내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나의 영과 복을 주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고 지어서 성취해서 도와주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3절 여기 보면 끝에 보면 내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과 복이 임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게 있냐면 성령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과 이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언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성취하시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있어요. 나쁜 거. 그것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집안의 정보들이에요. 집안의 정보. 나쁜 정보가 흐르는 집들이 있어요. 나쁜 정보. 뭐냐면 아빠가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살림도 못하고 아침부터 밥상을 이런 식으로 차려오는 거야. 그리고 막 어떤 집들은 밥상을 갖다 발로 걷어차고 뒤집고 뭐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그날 내가 못 살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발로 걷어찼으면 좀 힘이 세잖아요, 남자가. 근데 엄마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발길 걷어찬 사람의 발가락을 물어뜯으면서 한 손으로다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뒹굴러요. 그러니까는 UFC 있잖아요, 격투기를 집안에서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꼭 누구네 집 얘기 같죠. 그런 집안에 흐르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의 자식들은 이런 정보 속에 무장이 돼. 인생이 왜 이렇게 꿀꿀하냐. 아휴, 진짜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빨리 땅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고 자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 속에 막 무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생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는 좋은 정보가 있어. 뭐냐면, 얘야, 너는 여수run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단다. 그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원체 능력이 있으셔. 그분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로 능력 있는 자야. 너를 과소평가하지 마. 너 속에는 위담이 있어. 너는 네 아버지 닮아서 지혜로워. 너는 네 아빠 닮아서 똑똑해. 너는 네 아빠 닮아서 유능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 지지와 격려를 막 받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있어. 뭐예요? 임마누엘.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갖다 도와주신단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으로 그 사람한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영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인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 영과 복으로 너에게 함께하겠다 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좋은 정보가 되어서 그 가정의 자식들을 갖다가 정말 토실토실 살이 찌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그 성도가 마침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면 시작. 내 후손이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오르고 시냇가의 버든 나무처럼 높이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 그러니까는 나무가 혼자 있으면 그 나무 오래 못 삽니다. 죽어요. 풀처럼 같이 여럿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풀은 무성하다의 뜻인데
풍성하다의 뜻이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고독한 건 혼자 있을 때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고 많이 있고 같이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야. 원래 우리 조상들은 대가족 제도였었어요. 부모,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며느리 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였더라고요. 세상이 악하게 돼서 개인주의 그냥 뭐 핵가족 시대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대가족 제도였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기 낳고 뭐 계속 해가지고 노아도 다 같이 살았던 거예요. 노아는 그냥 애워놓고 뭐 다 같이 살고요. 한 가족에 대가족이에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이요, 손주 그냥 무릎에 얹어놓고 그냥 하나님 얘기 다 해주고, 그래 그냥 자식들이 그거 다 알고, 그리고 그냥 손주는 할아버지 그냥 턱수염만 재면서 자라고,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자손이 뭐처럼요? 풀처럼 많고 또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높이 자란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버드나무는요, 이 능수버들 자 휘청해가지고 높이 자라면 그냥 그 밑에 그늘이 탁 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다 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쵸?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여러분, 내 자손이 자라나는데 그 능수버들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 큰 나무 그늘 안에는요 온갖 짐승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이런 능수보들처럼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렇죠? 물길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철?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시시철절을 따라서 맺게 되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시냇가에 심겨도 너무나 좋은데 아예 그 속 안에 자체에서 그냥 강물이 흘러버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내 속 안에 그냥 연약하고 좁쌀 영감에 상처 있고 그냥 실패 덩어리 이런 걸로 해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가 수고하고 애쓸 때 영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를 갖다가 만들 거야. 너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너를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들려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막 그냥 막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그때는 시작. 그때는 세계 만민이 앞을 다투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기 팔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제는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손목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야곱의 후손이 되었어, 그리고 막 이름에다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막 부르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때려요. 우리 집을 맨날 뒤집어요. 그래서 나는 기회만 되면 난 자살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이런 집의 자식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여수르나 했던 이 사람의 자식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리고 이름에다가도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집어넣고 사는 거야. 여러분, 전자가 좋겠어요? 후자가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그동안 전자로 살았나요? 후자로 살았나요? 오늘 이후로
마귀가 주는 음성 듣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사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있어요. 그 엘리사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 또 엘로 또 시작했어요. 엘리야. 그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다니엘도 있어요. 르무엘도 있어요. 엘리야김도 있어요. 요엘도 있어요. 엘리사마도 있어요. 엘라단, 엘랄레, 엘람, 부두엘, 엘리웃, 엘리사벳, 심지어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나온 임마누엘.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하임이도 있어요. 하은이도 있어요. 하람이도 있어요. 하연이도 있어요. 다 모여.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다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다 다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손이다, 자녀다, 후손이다, 백성이다 막 이름하고서 나는 이제 여호와의 사람이다 라고 막 그냥 자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 그 중에서 진액과 같은 그 레마의 말씀이 내 귀에 딱 들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승리해요. 그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을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 경험도 못했었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어려웠고 우리 집안은 늘 힘들었었지. 어떤 그 경험치가 없었어.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엄마가 자식을 갖다 밥 많이 먹였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는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 내 남편의 새끼인 내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콩 하나 가지고도 반찬을 12가지 만들면서 그 자식한테 차려줄 때 그 자식이 그냥 콩장에다 콩밥에다 콩나물에다 콩나물 비빔밥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막 먹었어. 근데 반찬 하나 먹은 거예요. 뭐요? 콩 하나 먹었어. 그런데 그 자식은 너무나 건강해. 왜 건강해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다시 말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나를 키워주신 내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엄마가 아빠가 누군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 그쵸? 그래서 이제 손목에다가 온 몸에다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 뛰어다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빛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차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예요. 근데 그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차이는 여러분 오늘 내가 회개한다는 게 그거예요. 뱃속을 내가 고쳐야 돼요. 아이와 같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이거 내가 돌려놓겠다. 그리고 아이처럼 안 살겠다. 나는 이제 어른이야, 장성한 사람이야, 난 위대한 큰빛교회 교인이야. 이런 것이 내 속안에 딱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폭포수같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나쁜 정보가 있어요. 네 애비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죽어나가자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예수란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먹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너 못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 아이는 그날 밤에 나가서 막 그냥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손에다가 손목에다 기호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막 매달고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천국을 맞이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나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듣지도 마.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좋은 정보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쓸데없이 그 나쁜 정보들 듣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자냐고, 죄인의 길에 서자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요?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세한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그래갖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그걸 현대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뒤에 보여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여 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내게 어떻게 한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왜 사람이 자린고비, 종재기 영감, 좁쌀 영감으로 사냐면 본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맨날 듣는 것이 그런 소리만 듣고 나쁜 정보만. 그런데 이 종재기 영감, 좁쌀 영감 같은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깨어난다?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현대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였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할 적에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신세한탄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그 해석도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사망과 화를 갖다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코드를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모자라도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 무리에 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 결이 같아, 같이 흐르는 거야.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같이 머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옹졸하고 좁쌀 영가가 그 패배의식, 열등감, 수치심, 조상 대대로 나쁜 정보로 무장된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속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나쁜 정보는 절대 차단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그거 영적 이명현상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자꾸만 엉뚱한 소리가 들려요. 못된 소리가 들려요. 그쵸? 어지럽죠? 막. 그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못된 소리가 자꾸만 들려.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막 흔들리고 세상에 뱅글뱅글 돌아가고. 그쵸? 영적 이명현상. 오늘 이후로 이 영적 이명현상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오직 내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뒀다고 했는데 나는 사망과 화는 택하지 않겠어. 오직 생명과 복만 택하겠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나무 같이 해서 높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과 그 가정의 자손들은 이 들판에 푸르는 풀과 같이 번성하는 역사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내 자손을 갖다 풀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번성한 정도가 어느 거예요? 시냇가의 능수보들처럼 높게 자라나서 그 거창한 그 나무가 되어서 그 밑에 그늘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하는 것.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한 세상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172세인가 6세인가 하고 헷갈리네. 앞으로 우리 100년은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신나게 살아보십시다. 여태까지는 다 연습 게임이었어. 강지산이. 그쵸? 네, 다 연습 게임이었어요. 그동안은. 앞으로 100년 동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갈렙이 85세 때 뭐 확 우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80대 다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또 그리고 또 그냥 100세 때 애기 낳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믿음들이 사라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이 영적 이명 증상을 갖다가 다 없애고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으라 하는 얘기만 잘 들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이명 증상을 갖다 다 하고, 자, 결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소리가 들리면 달인 머리가 달린 것이야. 주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지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력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부터 나는 뭐가 입력되면 돼요? 오늘 1절의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한번 1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창조하고 너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야곱의 후손아,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옛적에 선택한 예수나 너는 내 일을 맡은 종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일 저지르면서, 일은 내가 저지르고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을 저질러 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